야고보서 3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말의 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지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혀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지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지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지체냐? 바로 혀입니다. 혀. 새치혀라 그러죠.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어요. 그 파괴력이 엄청난 겁니다. 이 혀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하는 것처럼 자나깨나 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6절에 보세요. 혀는 곧 불이라 그랬어요. 불. 또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게 혀예요. 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다 불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혀 조심해 이 말이지요. 그렇죠? 말 조심해 이 말인데, 여러분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면서 피조물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도구가 뭐냐면은 이 말이라는 도구예요. 언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지요. 예. 사람과 교제하고자 하나님께서 그 도구로 언어를 주신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예. 지금 그 언어,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시편 19편 14절을 보면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예.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언어라는 도구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도구로 사람들끼리도 소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았지요.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랬어요.
서로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통을 했던 것이죠. 야, 우리가 이제 또 홍수 심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 다 멸망당함을 면하도록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렇게 서로 말로써 소통을 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언어가 있었고 그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의 말이 다 다른 이유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말이 안 통하네. 이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서는 바벨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다 같은 언어대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주어진 지체 중에 이 혀의 언어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오늘 6절 말씀 가지고 드렸죠. 언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언어가 또 왜 중요하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또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언어로 우리가 서로가 소통을 할 때 이 언어라는 도구로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기도 하죠. 또 감격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고요. 즐거워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언어라는 그 도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의 특별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감사의 말을 항상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주고 상처 주고 화내고 하는데 쓰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 혀는요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길들일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 해,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요. 딱 하나만큼 자기 혀는 길을 못 들이는 거예요. 혀를.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말 실수를. 2절에 오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혀는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하기가 쉬운 거예요. 상처를 주기가 쉽고 스트레스 주기가 쉽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할 경우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기분 좋은 말이 있는가 하면은 기분 상하고 언짢고 화가 환하게 들리는 그런 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도 대부분요 말 때문에 합니다. 말 때문에. 말을 예. 인격을 조금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말 때문에 부부 싸움도 하는 거거든요. 가족 간의 다툼도 말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친구 간의 다툼도 말 때문에, 동료 간의 다툼도 말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도 말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다툼도요 말 때문에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국가 간의 전쟁도 말 때문에 전쟁이 나는 경우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어요. 말 때문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대화하고 소통할 때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사역에 오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서 곤란한 경우들을 몇 번 겪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간혹 정치인들 중에도 말 함부로 했다가 거친 말 했다가 참 곤욕을 치르는 분들 지켜보죠. 그리고 말 실수 때문에 정계를 떠나는 정치인들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에 관한 속담을 보면 참 많아요. 말은 약도 되고 독도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말 속에는 뼈가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말이 많으면 조금 그런데 지랄도 많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이런 말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아지고 적으면 바보라도 지혜롭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입으로 말을 전하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을 전하라 이런 말도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참 많아요. 이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뭘 의미합니까? 이처럼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돼. 그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말에 실수를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에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 사람의 귀는 몇 개를 만드셨어요? 2개를 만드셨죠. 2개. 입은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나 듣는 것은 2배로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반만 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다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지으실 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한 것만큼 숫자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3, 4, 1은 잘 아시죠? 그렇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번은 생각을 해라. 3번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예요. 제가 어제 한 분에게 좀 건면할 일이 있었어요. 건면을 할 일이 있어서 시간 약속을 정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있는 전하고 싶은 말을요, 몇 차례 다듬었어요. 몇 차례 다듬고 또 다듬고 또 다듬고. 예. 제가 그 건면을 끝내놓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왜? 듣는 사람, 건면을 받는 사람의 최대한 그분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그분이 또한 그 건면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제가 뭐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래서 언성을 막 그렇게 높이고 막 같은 말이라고 했다면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다듬는 거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다른 단어를 쓰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결과는 참 놀라운 것이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20절 말씀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조급한 것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 한 번 할 말을 세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습니까? 예. 실화입니다. 실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 팻말을 목에 걸고 프랑스 파리의 그 미라보 다리 위에서 구걸을 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곁을 한 사람이 어떤 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구걸하니까 거지죠. 그죠?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물었더니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렇다고. 하루에 얼마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넣어줍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침통한 그런 목소리로 겨우 10프랑 정도밖에는 하루에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0프랑밖에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지나가던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분 목에 걸려있던 그 팻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을 적었대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또 그 행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구걸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이 그분을 만나고 너무 감격해가지고서 이렇게 물었대요.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녀가신 이후로는 요사이 하루에 한 50프랑까지 수입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된 이유인지 도대체 그게 무슨 글을 썼는지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글을 썼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인이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별다른 게 아닙니다. 별다른 게 아니고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놓았던 그 글을 아시죠?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글 대신에 봄이 오건만은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봄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봄을 볼 수 있는데 나는 봄을 볼 수가 없네요. 그렇게
써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집니까?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각장애인은 국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썼을 때는 여러분 그 시각장애인의 형편과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가 나는 봄이 오건만 그 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써놓았을 때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얼마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가 그걸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프랑스의 시인이 로제 카이유가 하는 이야기예요. 로제 카이유라는 시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각장애인이라 이 무비건조한 말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게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상상의 나기를 달아줌으로 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왕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어를 하나씩 그렇게 여러분 달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생활이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가면은 훨씬 여러분 정말 맛깔스럽고 정감 어린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검사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상황에 그 대상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한 입을 가지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그 입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의 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8절 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 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믿는 이들 안에서도 허다한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 모두는 혀의 이 언어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언어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로 전도하는 그 입술로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언어를 쓴다면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아름다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터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이왕이면 아름답고 이왕이면 듣기 좋고 할렐루야.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우리가 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의 에너지가 이 긍정의 에너지, 칭찬의 에너지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